오늘 저는 이사야서 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책망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나귀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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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이 투 아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어떤 감정이 들까요?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 청년은 청년 때부터 왕궁에서 서기관으로 활동을 하던 훌륭한 청년입니다. 역대하 26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우시아 왕의 남은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짐작해 보건대 이사야는 선지자가 되기 전에 왕궁에서 왕의 연대기, 즉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 그런 궁중 서기관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화이트하우스나 청와대에 근무하는 20대의 전도 창창한 그런 젊은 비서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젊고 신앙 좋고 왕궁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왕 바로 옆에서 그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이 권력 핵심부에 있는 청년. 누가 봐도 보기 좋고 누가 봐도 훌륭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 우시아가 자기가 모시고 있던 왕 우시아 왕이 죽은 그해, 즉 기원전 778년 이때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정말 실제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 거예요. 성전에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실제로 본 겁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이 뭐냐 하면 세라핌이라는 천사인데 천사가 계급이 있어요. 천사 계급 중에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천사입니다. 이렇게 생긴 천사예요. 날개가 6입니다. 그래서 그 날개 아래쪽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가운데 있는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 스랍이 모시고 섰는 하나님을 바로 최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천사를 스랍, 즉 세라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크엔젤보다도 훨씬 더 가장 높은 천사입니다. 이 둘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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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천사가 찬양을 하니까 성전이 막 흔들립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 하나님의 쉐키나 이 영광의 연기가 이 영광의 구름 같은 것이 충만한 거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이제 실제로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하나님,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성경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눈으로 보고 만나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댔을까? 내가 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겠지, 나에게 기쁨을 주시겠지, 평화를 주시겠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청년 이사야의 기대는 어이없게도 이내 절망으로 바뀌고 맙니다. 5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직접 만났을 때 이사야가 느낀 것은 사랑과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느낀 것은 공포와 절망이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무슨 뜻이냐면 큰일 났다. 이제 나는 끝났다. I'm done. 이런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된 모습을,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전도 유망한 청년 서기관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았고 늠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죄와 어둠은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자기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발견한 나의 참된 모습은 unclean sinner, 부정한 죄인이었다. 죄의식이 얼마나 깊게 다가왔는지 그는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unclean하다. I am unclean. 나는 더럽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그 죄를 가지고 내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요. 이사야는 그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천사조차도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발을 가리우고 그 얼굴을 가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감히 서 있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감히 서 있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공포스럽게 절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 예수님을 한번 보았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삶이 참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힘을 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뿐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면 죄를 절망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망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1986년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공부를 매주 하였고 성경을 달달달달 읽었습니다. 신앙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6개월 후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고등학교 선배가 너 나 다니는 교회 가자. 그래서 그 형이 이끄는 대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는 재미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 들어오면 10분 기도하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습관을 교회가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막 체링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실에 먼저 들어가서 10분 기도하고, 초신자건 뭐 오래되신 자건 그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교회 가서 그냥 기도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를 한 지 한 달쯤 되었나, 뭐 어느 때처럼 기도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가 경험했던 바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정말 찬란한 빛 가운데 정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광에 둘러싸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제 환상 속에 보이는 거예요. 저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근데 입을 열려고 하는데 입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입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입을 열지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호통을 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영적으로 들리는 음성인 거죠. 그 죄를 가지고 내가 감히 내 앞에 서 있냐. 내가 감히 내 앞에 서 있냐. 하나님과 저 사이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구렁과 간극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감히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 앞에, 살았으면 제가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20년간 제가 살았던 제 인생을 착착착착착착 영화 필름처럼 다 지나가게 하시는데 정말 내가 잊고 살았던 순간순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초코바 2개를 사고 하나값만 치렀던 어릴 적의 도둑질로부터, 동생을 때렸던 일들부터, 참으로 음욕에 빠졌던 그런 순간, 이러저러한 그런 나의 지나간 일들이 착착착착착착. 제 감정이 뭐냐면 더럽다. 막 제가 죄의 덩어리처럼 느껴져요. 벌레 같은 죄. 저는 그때 아주 전도 창창한 청년이었습니다. 인류대학에 들어갔고, 아버지는 돈을 잘 벌어서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젊은 20대였으니 얼마나 또 밝고 깨끗하게 잘생겼겠어요.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높이 보았어,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제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내 모습은 죄 덩어리, 죄 벌레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절망했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저 얼마나 공포를 느꼈는지 몰라요. 제가 이러한 간증을 할 때마다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야.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달라.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어. 당신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 그런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 이런 이사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다 달라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환상 중에,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제 안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 이정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설교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KFC 할아버지는, 커널 샌더스 이분은 미친 여자가 부르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나중에 한번 이분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만나는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건 간에 하나님을 진짜 참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절망적일 정도로 깨닫는다. 오늘 설교의 요점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몇몇 특별하게 선택하신 몇몇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기 죄를 몸소리치도록 깨닫는, 그렇게 두려울 정도로 깊이 자각하는 그런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죄를 숨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크게 2가지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로마서 3장 19절에는 율법이 말하는 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요? 죄를 깨달음이라. 7장 13절에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종교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율법을 구원의 길로 생각합니다. 이슬람 그렇죠? 신이 준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온갖 힘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 때 구원의 길로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라. 너희가 얼마나 내 앞에서 죄인인지를 깨달아라 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유태인들이 이것을 오해했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고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태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집안 온 곳에 다 써놓습니다. 팔에 매달고 다닙니다.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선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었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걸 깨우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셨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유태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 너희는 살인치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모두 다 십계명의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지키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리새인들은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오해를, 그 착각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순결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분노하고 미움을 가진 자마다 마음에 이미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형제를 보고 나가라는 자, 이 바보 멍충이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공회에 잡혀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십계명에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잘 지키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순결한 기준은 뭐냐면 그 마음으로 순수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너희는 이미 간음한 자니라.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조차도 한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한 계명도 사실은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성경의 책 첫머리에 두신 거예요. 제발 깨달아라. 너희가 죄인인 것을 제발 깨달아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우치시려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He will convict the world of guilt in regard to sin.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책망하신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원어로 이게 이제 본문에는 엘렌세이라고 되어 있지만 엘렌소라는 동사의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엘렌소라는 동사가 무슨 소리냐면
꾸짖다, 잘못이 무엇인지 깨우친다, 잘못이 무엇인지 지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컨빅션이라는 말이 책망이라는 말이라고 굉장히 법적인 단어예요. 스스로 죄를 깨닫는다는 말이기도 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 스스로도 깨닫고 객관적으로도 판결을 받는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스콜드, 꾸짖고 그냥 너 잘못했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나의 죄를 분명히 깨달아서 내가 받을 유죄 판결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도록 만드시는 그런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며 사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이것이 너의 죄인이라, 내가 죄인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 노출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 담긴 이 성경과 성령이 합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성경과 성령이 합하여서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세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가슴이 찔리고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고 슬프면 그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죄를 죄로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 거꾸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실까? 왜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러 나온 사람들을, 당신을 구원을 받으려고 당신 앞에 나온 사람들을 왜 편하고 좋게 대우해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내 앞에 감히 올 수 없는 죄인이다,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공포를 느끼게 만드실까요? 사랑과 평화를 주셔야지, 기쁨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왜요? 바로 그때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3주 전에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왜 사랑하시느냐? 그것은 겸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카펫을 깔아드리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리가 똑같습니다. 겸손의 끝을 우리는 겸비함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죄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벌레처럼 죄 덩어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다 못해 자기가 비천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겸비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비해지면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비로소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숱하게 들어왔던 그분,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숱하게 들었던 그분 예수님이, 우리는 결코 그분을 무시하고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분을 무시한 적도 없어요. 그분을 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절실하게 붙들어 본 적도 없는 거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언제 내게 절실해집니까?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느끼면 절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천국은커녕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임을 발견했을 때, 그런 절망과 공포가 비로소 내게 왔을 때 누가 절실해져요? 예수님이 절실해집니다. 비로소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전도 받았죠. 들었죠. 숱하게 성경 공부했습니다. 교리 다 배웠습니다. 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영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믿음에 지금도 정말 흔들린 적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가 한 번도 절망적으로 붙들어 본 적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가지고 어찌 내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호통소리를 듣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구나, 막 절망하면서 막 제가 통곡하고 있는 중에 환상 속에 들리는 찬송가 소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어느 여집사님들이 박수를 치시면서 찬송하시는 목소리가 들려서, 환상인지 아니면 옆방에서 그렇게 집사님들이 부르는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비로소 예수님 십자가가 비로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으니까 저 예수님 붙들면 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이 죄가 사라지겠구나. 내가 내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겠구나. 비로소 내가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비로소 간절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옆에 있다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밑을 붙잡았어요. 그냥 상상 가운데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나 죄인인 거 알겠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 걸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니까 제발 예수님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10분, 20분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 아무것도 메고 있지 않았는데 마치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가방끈이 풀어지는 느낌. 툭. 어디가 저 밑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내 죄짐이 벗겨지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멀리 계셨던, 나를 두렵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를 확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함과 그 따스함, 평생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 순간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알았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알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낀 것은 처음이라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제 인생의 구원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만일 제가 저의 죄를 그렇게 깊이, 그렇게 처절하게 보지 못했다면 예수님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붙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만 계시는 예수님으로 그냥 그렇게 그러한 종교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들도록, 예수님을 향해 애절하게 손을 내뻗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내 죄를 그렇게 뼈아프게 내 앞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결코 나를 미워하시거나 결코 하나님 나를 벌레처럼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나한테 예수님 주시려고, 나한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 간절하게 붙잡아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은 내 앞에 죄를 보여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제 인생의 예수님의 구원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만의 특별한 드라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죄를 자각하는 일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기 위해 겪어야 하는 은혜의 여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죄의 자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 신앙의 진위 여부를 가늠한다 라는 말을 남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회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죄와 심판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파산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영혼의 파산 다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건 아마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요 한 단계가 빠졌을 수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마주침,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과 마주친 그 길, 그것이 내 구원의 여정에 꼭 필요한 단계인가 그렇게 생각지 않았지만
그냥 교회 다니고 가르쳐주는 교리 믿고 세례 받고 그렇게 봉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지, 그것이 내 구원의 여정에 꼭 필요한 단계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단계인 거죠. 그것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가망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너무나 절망하여 이제는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십자가 붙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딸도 이렇게 기도하자. 성령님의 책망받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죄를 깨닫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참하다고 생각지 마세요. 어거스틴은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깊이 깨달아서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 복된 죄요, 펠릭스 콜파. 그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었는지 오 복된 죄여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자각하는 것은 복된 것이지 비참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 나는 지옥 가겠구나, 이것을 일찍 깨닫는 사람이 결국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나는 지옥 같은 데는 가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과는 다른 운명을 맞게 됩니다. 먼 훗날 천국과 지옥에서 동시에 울려 퍼지는 탄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똑같은 탄식, 지옥에서도 똑같은 탄식. 무슨 말? 아,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에게도 그런 탄식이요.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지옥 간 사람, 난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가난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파산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파산을 겪고 난 다음에, 가난해지고 난 다음에야 나를 부여하게 하실 예수님 간절히 붙드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책망을 통해서 지극한 가난, 겸손, 겸비함에 이르셔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